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성경을 펴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감사함이 깨어있는 권능, 감사함이 깨어있는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증거와 축복이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깨어있는 권능이 감사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것은 곧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는 일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일상적인 감사는 우리의 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한테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너무 얼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신한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상에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남들은 못한 걸 나라는 인간이 이걸 해내니까 너무 칭찬하고 싶어. 다른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걸 나는 해냈다 이거죠. 너무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자신한테 고맙다, 너무 감사해. 예? 자기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시작과 나중이신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 속에서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하죠. 그것이 농도가 내 안에서 은혜적으로 툭 튀어나오면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말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감사를 가지고 성전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현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이제 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 감사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 감사의 증표, 예수님의 선언, 구원의 선언, 그건 오직 한 사람뿐이었죠. 예수님 앞에 굳이 찾아와가지고 사례를 들고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나머지는 어디 있어? 9은 어디 있어? 너 왜 혼자 왔어?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왜? 이야기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도 뭘 물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나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알아차리고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치료와 완벽한 은혜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 뭔가 증표를 받는 것은 다른 거죠. 예, 우리가 결혼식도 증표예요, 증표. 절기도 매년마다 하는 것이 증표죠, 증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신앙 생활 안에서의 또 감사가 돼요. 그것도 교회 신앙 생활 안에 일상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 교우들끼리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일상과 별 차이는 없는데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예요. 예, 믿음 안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감사하면 식사라도 내가 사고 싶다 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번 구역 예배 때는 내가 한턱 쓰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한턱 쓰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식사 시간에 조금 보태서, 또는 그 돈을 내는 사람 다 다양해요. 보면은 좀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그건 자기 은혜대로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감사는 판단의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다 자기 받은 은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일상적인 감사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다라고 신앙 고백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예물을 통해서 일상의 감사의 제목들을 교회 안에서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적 감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절기적 감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감사가 있고, 또 모든 예배 때마다의 감사가 있고, 또 특별히 절기적 감사가 있습니다. 절기적 감사 중에서도 우리가 땅의 소산물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죠. 그 안에는 영적인 게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령감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목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땅의 소산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풍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들, 땅의 소산물을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들, 축복이 사실은 영적인 것도 있고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 구원인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축복이다 그러면 땅의 소산물의 이 물질 중심으로 한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감사, 이게 맥추와 추수감사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모든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이 감사가 이 깨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감사가 은혜가 되냐 안 되냐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감사절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냐 아니냐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인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건지.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여러 가지 그 가정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좀 다양하죠. 그러나 대개 이제 부부 중심으로 하면 이제 결혼 그 절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혼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결혼 절기를 잘 지키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다음에 이 결혼 절기를 잘 지키면 현재까지 이 결혼 생활이 잘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것, 우리가 이 결혼 절기를 잘 지키면 미래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적인 것,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이 동시에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이 기쁨이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다. 그럼 어떤 남자가 벌써 또 돌아왔어? 이렇게 하는 남자가 있어요. 또 아내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막 기대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멋지게 보낼까 하고 날이면 날마다 몇 달 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또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죠. 자녀들까지 동참해가지고 참여해서 그걸 아주 융성하게 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이 가문마다 그 가정에 즐기는 절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신앙적 절기를 또는 가정생활에 윤택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모 권사님이 그 가정에 대해서 우연찮게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손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자기 생일 때 아들 내외하고 손주 손녀들이 다 와서 생일상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빵빠라고 탁 터트려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분은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졌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풍요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풍요로워졌다. 이 풍요로움을 요즘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또 겉들여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도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드러나는 수많은 감사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못했다면 이런 뭐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결혼 기념일 하면 몇 번이나 하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도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이 몇 번 하다가 지옥 가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모든 것을 실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는 내가 깨어있다는, 내 삶이 깨어있다는 증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실한 감사의 표라는 증표다. 그리고 이 감사가 내일의 축복을 창조하는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읽었으니까 차근차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 감사의 의미를 기초는 이제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시편 100편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자, 다 찾으셨어요? 네, 휴대폰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비밀이 들어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첫째는 구원의 문이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있어. 열 수가 있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한 물질을 통해서 사람 너의 친구 하나를 얻어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물질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인색해서 그걸 못 사요. 못 사. 내가 과거에 어떤 친구한테 그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묶어놨어.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누가 찾아올 텐데 저를 좀 한번 믿어보시고 그 친구 좀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분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사가라. 그리고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까지 딱 해놨어. 근데 선물이 좀 안타깝게도 한 300만 원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좀 쟁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그래서 제가 선물까지 딱 지정을 해줬어요. 요거 꼭 들고 가라. 그런데 이 친구가 선물을 갖고 가긴 갖고 갔는데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만 원짜리 들고 간 거야. 5만 원짜리. 지가.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유, 죄송하다고. 예? 예. 근데 나보고 이제 만나줬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스를 주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게 뭐 그 하나에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줘라 마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300만 원을 투자를 못하고 5만 원 투자하는 바람에 그게 나가리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웠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 감사는 그 문을 여는 키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여자야. 그런데 이 남자도 성실합니다.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둘이 이렇게 딱 중매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멋지게 좀 이렇게 쏴야 되는데 궁색을 떨어버린 거야. 너무 궁색을 떨으니까 이 여자가 한 번 만나고 나서 저는 저런 남자하고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대화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꿈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딱 그래요. 저런 사람이 앞으로 무슨 꿈을 꾸겠냐고 여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인색을 떨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상상하시나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바라보는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이 땅의 풍요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문을 감사로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116편 12절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2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 절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감사의 절기예요. 누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았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받은 바 세어본 복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고민하는 사람이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진실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걸맞는 기름 부음,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아니할까.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 15절 우리 찾아봅시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9장 11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 물질의 봉사의 직무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뭔가 작은 것을 먼저 심고 거두고 요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나가듯이 이 물질의 은사,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 물질로 봉사의 직무, 이 말할 수 없는 은사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왜? 물질의 봉사의 직무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겠어요. 너는 물질로 일해. 너는 물질로 교회를 떠받쳐. 너는 물질로 영혼을 구원해.
남들 열심히 하는데 물질로 뒤에서 받쳐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갑자기 딱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셔서 오늘 이 직무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이 봉사의 직무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두 번째 판단을 하시는데, 야, 이 친구가 진짜로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직무, 이 물질의 직무를 내가 줬는데 정말 진실로 복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을 주고 이 직무, 봉사의 직무를 줬는데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후한 연보로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주니까 이 친구가 어떤 걸 느꼈느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그것도 또 감사해.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쳐다보고, 야, 나도 저런 축복받고 저런 물질의 봉사의 직무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하고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봉사의 직무, 이 멋진 물질로, 응? 사람이 봉사를 여러 가지 범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몸뚱아리로 뭐 어쩌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물질로 하는 사람이 좀, 우리는 축복하면 물질을 생각하니까 좀 더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을 씨앗을 줄 때 그 씨앗 혼자 먹지 말고, 하나님은 감사라고 그 씨앗을 줬는데 딴짓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또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후하게 드려서 이 봉사의 직무에 진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까? 시편 50편,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 신앙의 이유, 은혜의 이유, 또 물질의 봉사의 직무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얼떨결에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주일 감사나 특별한 감사나 아무 차이가 없어.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드리는 거고 자기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서로 판단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마치 소원을 갚는 심정으로 이 감사의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그냥 우리에게 아주 뭔가 확 박히는 말씀인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또 물질입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입니까? 권세 주신다는 거죠. 건강입니까?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근본 절기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오늘 이 한 절기만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절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보려고 다시 한번 나를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정말 터닝 포인트, 이 추수에 대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추수,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이고 삶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권세고, 이러한 터닝 포인트의 절기가 꼭 되셔서 여러분을 인생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문도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면 또 여기가 친지들도 일어나고, 또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원감사 임동환 수집사님, 소원감사 조수미 권사님, 소원감사 양희숙 권사님, 소원감사 임동전 아이사님, 박효주 권사